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더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한번 해보시죠. 시작.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리될 수 없는 절대적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어디를 가나 교회가 참 많습니다. 서울에도 많고 장안동에도 많고요. 또 그리고 뭐 경기도, 영남, 호남 어디 가나 다 교회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없는 동네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요. 어떤 시골 촌 구석구석 가봐도 반드시 교회는 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나라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귀한 교회라고 하는 말이 맨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여기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요.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시기 전에는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고 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구약에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명칭도 나오질 않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18절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기 지금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교회 생활을 평균적으로 한 20여 년 이상 다 하신 분들입니다. 적게 말하면 10년 이상씩 다 하신 분들이시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어떤가, 또 교회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참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또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교회 생활을 이렇게 벌써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 사택이 있기 때문에 거의 교회 개척 때부터 교회에서 사택과 함께 거의 지내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몇 년 정도 이렇게 교회를 떠나 사택이 좀 밖에 나가서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교회에서 사택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교회, 눈을 감아도 교회. 365일 저는 특별히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교회와 함께 평생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교회를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얘기만은 아닙니다. 전 비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교회가 뭔가, 교회는 가정 같다. 늘 이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교회는 가정 같다. 네, 가정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또 어머니가 계시고 자녀들이 있고 아내 남편이 있고 뭐 이런 게 가정입니다. 또 교회는 학교 같다. 뭐 그렇게 해도 맞겠죠. 그래서 교회 와서 열심히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배워야 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꾸 이런 거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배우는 거는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또 교회는 훈련소와 같습니다. 훈련소. 남자분들 대부분 다 군대 다녀오셨습니다마는 군대 처음 가면 다 훈련소에 입소를 합니다. 그래서 몇 달 정도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제 군복무를 하죠. 옛날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이렇게 군복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또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든 사람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교회가 뭐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우리는 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나 또 학교나 훈련소나 병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요.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합니다. 사랑과 갈등이 같이 공존합니다. 가정이요. 정말 좋죠. 가정 좋죠, 여러분. 가정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싫을 때도 있어요. 좀 가출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가출을 하고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가출하고 싶다고 그럽니다. 또 아내도 가출하고 싶어요, 좀. 남편도 마찬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과 갈등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가정도요. 사랑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또 훈련소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학교, 병원 다 사랑과 갈등이 서로 혼합되어 있는 곳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사랑이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교회는 굉장한 갈등이 있는 장소입니다. 시험 다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시면서. 나는 여태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분은 두 가지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든지 아니면 주일날 오전 예배 빠끔 드리고 다른 사람하고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싹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시험 안 듭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랑도 있지만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관을 잘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관을 바로 가지고 있을 때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상당히 넘어갑니다. 교인들한테 불만이 있고 또 목회자에게 불만이 있고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그 틈을 이단이 타고 들어올 때 굉장히 이단에게 넘어가기가 쉬운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과 갈등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너무 사랑만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에 오셔서 너무 사랑만 기대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사랑이 하나도 없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왜 사랑이 없습니까? 같이 공존하는 것뿐입니다. 어느 것이 좀 더 많으냐 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사랑이 좀 더 많아요. 또 어떤 교회는 좀 갈등이 더 많습니다. 그 차이뿐인 것이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이 말씀은 다 이제 암송하셨죠? 한번 같이 다시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뒤에 부분만 주는 그리스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 고백을 주님은 너무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특별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너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참 하나님이 보실 때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귀절이 참 재밌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지는 거 절대로 내 결심과 내 의지와 내 노력을 갖고 된 게 아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한 내용 가운데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의 정신. 하나님이 좀 열어서 보여주세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연구해서 하나님은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정말 교회 나오면서 제일 갈등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믿어지지 않는 거를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머리가 아파요.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가족들 다 믿는데 나만 안 믿어져요. 한번 믿어보려고 해요. 근데 잘 안 믿어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뭐 교회 얼마 안 나와서 정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정말 귀한 일이죠. 여러분, 가짜로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 가짜로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자,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건 정말 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시몬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몬이란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무슨 뜻일까요?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초대교회의 반석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영적 기관은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은 병 많이 고치셨어요. 그러나 병원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지만 신학교 같은 거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왔지만 복지센터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원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선교센터 세우시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유일한 한 기관,
당신이 이 땅에 33년 계시면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남겨두신, 유산으로 남겨두신 딱 하나의 기관은 교회입니다. 교회. 이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이래서요. 기독교 병원도 있고요. 기독교 미션 스쿨도 있고요. 기독교 복지센터도 있습니다. 또 기도원도 있습니다. 또 기독교 선교센터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교회라고 하는 큰 나무에 뻗쳐진 가지와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큰 나무예요. 이 나무가 살아야 가지가 살죠. 원 나무가 죽는데 어떻게 가지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영적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결의해서 세운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교회를 세웁시다. 물론 인간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땅 위에 단 하나의 교회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여러분이 교회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려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강조하셨죠. 여기 보니까 이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한번 따라하시죠. 내 교회. 네. 이것은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소유권을 말합니다. 소유권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마음,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교회 중직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겠죠. 이것은 또한 내 교회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안전성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끝에 있는 부분을 보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음부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쉽게 사탄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를 말하는, 죽음의 권세,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2000년 역사 가운데 무수히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수많은 정치 세력이나 수많은 어떤 세력들이 교회를 아예 없애려고 부단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 북한에는 지금 교회가 있긴 있지만 정부에서 허락한 교회는 봉숙교회, 또 칠곡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다 어영교회죠. 어영교회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왜 봉숙교회가 왜 세워진지 아십니까? 봉숙교회를 여러분, 김일성이 세우는데요, 봉숙교회를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그냥 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 전까지는 북한에 아예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봉숙교회가 세워진 내력을 보면 88 올림픽 때 수많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88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북한이 우리도 하자 그래가지고 세계 청소년 대회인가 했어요.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북한에 종교시설이 없는 거예요. 종교시설이.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올 텐데 그들이 주일날 분명히 기자들이나 선수들이나 크리스천들이 있을 것인데 예배를 드려야 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교회를 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것이 봉수교회예요. 그렇게 세워진 것이. 교회를 탁 세워놓으니까 그 주위에서 수시로 교회에 혹시 누가 들어오는 사람이 없나 수시로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 봉수교회 주변에 주일날이면은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북한에서 내려온 아주 고위 공직자가 한 얘기입니다. 주일날이면은 멀리서 교회를 이렇게 하염없이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미 북한이 공산화되기 전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김일성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세웠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합니다. 그리고 또 반석교회. 반석은 자기 어머니 이름이죠. 어머니 이름. 그의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참 잘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여러분 교회의 안전성을 말합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안전성을 말해요. 자, 예수님은 어디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에 있는 이 말씀이요, 천주교회와 우리 개신교를 갈라놓는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천주교는 여기 나오는 반석을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아, 이건 베드로다. 그래서 제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보면,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베드로의 큰 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탁 붙들고 있는 큰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바울 사도가 조금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믿지 않죠. 자, 여기 나오는 베드로의 헬라어 원어는 반석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작은 반석을 말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작은 반석을 말해요.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이 반석은 큰 반석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요, 헬라어 용법으로 보면 남성 명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말에 이 반석의 용어는 여성 명사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 아마 그래서 여성 명사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뭐 헬라어 뭐 무슨 남성 명사, 여성 명사 뭐 그런 걸 떠나서,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다. 사탄이 공격하면 얼마든지 사탄에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유한한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같은 16장 안에 같이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불완전한 인간인 베드로의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반석은 베드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은 좀 억지적 해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여기 나오는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이 반석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그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주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주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교회는 우주적인 거예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 이런 교회가 두 개일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이죠.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다만 지역교회는 파라처치, 지역교회는 여기도 있고 동대문에도 있고 서대문에도 있고 남대문에도 있고 뭐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지역교회는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완교회, 하나의 교회, 신앙 고백을 하는 그 하나의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거 그것도 뭐 의미가 있지만은 너무너무 여러분 그 교단의 색깔이 다른데 침례교하고 장로교회는 교단 색깔이 다릅니다. 그걸 억지로 갖다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뭐 꼭 그럴 필요도 없다고 봐요. 이미 영적으로 보면 다 장로교나 침례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다 믿음의 한 가족들이죠. 천국 가면 장로교인들은 따로 모일까요? 우리 침례교 교인들, 동신교인들은 따로 모여서 따로 삽시다 우리?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또 이 반석을 예수님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기 반석을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교회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어야 우리가 마음이 놓이지. 베드로 왔다 갔다 하는 마귀에게 그렇게 이용당하던 베드로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면 2000년 역사에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반석이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바라기 원하기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흔들리는 반석 위에 내 인생에 집을 진다고 하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죠. 마귀가 와서 막 갖고 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반석 되시는 큰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의 집을 건설하십시오. 그러면 견고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점점 더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하늘나라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인생에 가지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야, 그만 좀 의지해라. 네가 붙들고 있던 거 그 가지 좀 잘라버릴게 내가. 이쪽도 자르고 저쪽도 자르고요. 하나씩 다 주님이 자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그냥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네요 이제. 굳건한 반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끝까지 받쳐줄 굳건한 반석이 어디 있겠어요? 다 허물어지고 무너집니다. 계시록 우리 읽었잖아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여러분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그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졌다.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예수님의 당신의 피, 예수님의 피 똑같은 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교회가 부족한 걸 주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강력한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사람 같으면 내팽개쳐 버리고 싶은 그런 교회지만 아니에요. 주님은 내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세우신 이 너무나 소중한 교회, 세계 어디에서 어떤 교회이든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면 다 모두 다 소중하고 귀한 교회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한국교회 전체를 축복하시고 주님,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하면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계의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수출하고 그리고 더 많은 민족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시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